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한 귀에 들려지는 이러한 소식에 발맞추어 민감하게 제 삶을 조정하고 준비하는 저를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소식에 아주 자유한 제 어린 자녀들의 삶이 마냥 그저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소수의 정치인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해왔던 많은 정치적 소식들, 이제 성인이 되어 삶에 미쳐지는 여러 실제적인 영향들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정치와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남일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목회자에게 더욱 둔감하게 바라봤던 경제와 관련된 소식들이요,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책임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런 경제적 소식들도 제 삶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국제적인 소식들, 결국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미쳐지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영향들을 체감할 때면 국제적 소식들이 단지 딴 나라의 소식들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식을 통해 들려지는 여러 소리를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소식을 들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소식들도 우리들의 삶에 무관하게 들려지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소식이 소리로 들려질 때면요,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주목하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소식일수록 그 소식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듣고자 우리는 같은 소식을 전하는 또한 여러 다른 소식들을 주목하여 찾아내어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소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지는 소리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느냐에 따라 소식에 맞춰 우리는 다른 삶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식 전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소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여러 소리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에 주목하여 우리로 다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지요. 특별히 이 소리들이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인데요, 이 소리들 모두 주목하는 소식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이 가리키는 소식, 바로 예수님에 관해 거듭 주목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외부에 소리내야 할 좋은 소식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요, 정말 절실하고 다급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제대로 들려져야 할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거듭 주목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하나의 소리가 아닌 소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읽으신 본문 안에 과연 여러 소리들을 혹시 찾아내셨는지요? 만약 찾아내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소리는 과연 몇 가지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5가지의 소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에서 들려지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소리입니다.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가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명확하게 선포하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가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지칭하며 소리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젠 전혀
다른 왕이 등장하였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소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본문 2절 3절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셨던 예언의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이 소리를 오늘 마가는요,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문 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고요, 나머지 3절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구약의 예언들이 혼합되어 나오는 것이 본문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굳이 여기서 이 혼합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오직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증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마가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에 비중을 두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슷한 맥락의 말씀 모두를 이사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소리냈던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소리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정확하게 성경대로 소리 내게 하셨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는 4절의 말씀처럼 앞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된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며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소리내어 외쳤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예수라는 복음으로 그들 안에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소리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 반응하여 나오는 수많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봐야 할 소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주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우리 단 두 사이에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공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아무런 소리가 없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자복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군가 죄를 자복하는 자리에서는 죄인인 자신의 소리가 고백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가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회개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자복하는 회개의 소리는 결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신이 더욱 내면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평가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려질 수 있는 진실하고 묵중한 소리, 그것도 남들 앞에 들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에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복하는 회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 14절 15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리는 앞선 네 가지 소리 모두를 종합하는 아주 결정적인 소리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 소리내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들려지는 좋은 소식,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좋은 소식이다, 즉 복음이라 소리 내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임과 동시에 또한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개를 함께 이뤄갈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소리를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예언된 그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광야에 외치는 누군가를 통해 준비될 거라는 소리, 또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재현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소리내는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리에 따라 회개하는 자들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자신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리들이 주목하는 소식의 중심, 그 시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리를 전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복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들려진 예수님이 아니라면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복음의 시작, 즉 예수님을 통해 전혀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 통치와 정부를 가진 나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차지하던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모든 소리들이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전하고자 하는 소식,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정부를 가진 그 나라가 이제 들어섰다, 시작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소식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이라 마가와 성경과 수많은 외치는 소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우리의 삶을 차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로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께로 돌아서서 그분이 제시하는 전부를 받아들이는 회개의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내실 그 나라를 예수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소리들만이 오직 복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의 소식과 그분과 관계된 소리들에 과연 주목하고 있느냐,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시작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온갖 소식의 소리들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소식의 소리에 따라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담은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삶을 시작하는 이유,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소식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미래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소식의 소리들에 더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 우리를 맞추고 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소식의 소리들이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맞추고 조정하고 준비하며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식과 시작이 예수가 아니기에, 복음이신 예수와 관계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겐 복음과 관련된 소리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소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복음이 되어 세상을 전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마가의 소리, 우리에겐 더 이상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더 이상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면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분의 소리에 무관심하고 싶고 꼭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남 얘기처럼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소식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삶에 우리가 바라는 식의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단과 도구로서 예수가 시작되기만을 소원할 뿐입니다. 분명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시작하실 구원에 관해서 무관심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우리들, 성경대로 들려지는 소리, 즉 우리 안에 예수로서 시작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성취들을 왜곡하여 우리 식대로 바람과 소망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죠. 뭐와 달리 성경과 달리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시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하는 바람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를 통해 우리 삶에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우리 식대로의 복음으로 예수를 시작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복음을 기대한 우리이고 오직 예수로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하게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소식과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계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의 시작을 복음서 전면에 내세운 마가의 소리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최대한 나중에 복음이신 예수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대신해 우리는 교회의 화려한 외관을 복음이라 소리냅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의 풍성함, 그것이 복음처럼 소리되어집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시작처럼 중심이 되어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아닌 예수와 관계된 소리 가운데 전혀 무관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들려져야 할 좋은 소식들만을, 그래서 단지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 소리내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께서 소식과 소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쳐야 할 우리의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에 관한 소리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아니, 외칠 수 없다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왕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삶의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분명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실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준비케 하도록 우리들에게도 같은 소리를 내야 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자신이 없어요. 아니, 우리에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과 관계된 소리를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낸다 하면 세상과 똑같은 소리, 세상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누구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같은 식으로만 많이 드러내죠. 결국 예수의 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고 성경대로 들려지는 소리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복음과 관계한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우리에겐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려져야 할 소리마저 완전히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돌이키는 우리의 고백, 이제 점점 생략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회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말하는 소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그 나라가 아닌 우리 자신이 바라는 그 새로운 나라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구, 이런 나라, 우리 내면에서 아무리 간절히 소리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돌이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시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어쩌면 복음의 중심과 시작되신 예수님께로 향한 진실함, 깨끗함을 떠난 부패한 복음, 다른 예수가 다른 복음으로 전파되어도 잘 용납하는구나 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꼬며 지적했던 이 말씀이 혹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가 마음껏 외쳐집니다. 이렇게 했던 그들, 그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 원했던 식의 바램대로 복음이 시작되길 원했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바랬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게, 예수가 그런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복음, 예수님이 시작과 중심이 아니었기에, 그들 자신들의 시작과 중심이었기에 예수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주일의 내용 그대로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걸어오셨던 그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보낸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오직 복음의 중심으로 시작으로 바라고 믿을 때,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주께서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왕으로 삶에 시작되는 소리가 좋은 소식으로 다시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며 예수님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리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성경으로 예수님에게로 주목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소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임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덧 우리에게 예수께서 시작이 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때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원하옵나니 다시금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온전한 왕으로 차지하는 그 시작이, 그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회개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사 다시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늘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소리를, 바른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좋은 시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